성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끄는 특별한 책이 아마도 에스겔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책이며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으나 범접하기 쉽지 않은 책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신비스러움과 영적 체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에 기록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악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지요. 유월절을 지키는 등등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아수르를 공격하러 올라가는데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세계 정세가 바뀌게 되는데요. 609년경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도 악하여서 애굽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했습니다. 이후에 또한 605년에는 바벨론 부흥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애굽을 몰아낼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반란을 진압하고 여호야김을 죽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간을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한 기수자들, 용사들을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지 한 5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주전 593년에 소명을 받아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한 이후 많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에스겔의 위치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1절 앞부분의 내용은 3장 22절에서 23절 또한 8장 1절 그리고 40장 1절에 유사한 상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 말은 강력한 영적 체험, 입신 또는 황홀경과 같은 체험이 동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고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매우 유사한 어휘들이 연결된 병행적 문장 구조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소생 불가능한 완전한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의 시대, 지구촌은 어쩌면 바싹
바싹 마른 뼈와도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지구촌 주민의 삶도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서 고통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본문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예,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삶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진 이 짧은 말씀은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일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라.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면 오랫동안 질고를 앓다가 병이 회복되는 경우를 보고 또한 절망과 좌절 속에 그 늪에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극도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백성을 어떻게 건져 올리셨는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고초와 질고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에스겔의 고백은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에스겔의 마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에스겔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발견합니다. 곧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백성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끝이다, 절망이다 하며 포기할 때 그 끝에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0세. 지금 80세 어떻습니까? 저희 엄마가 84세이신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들어서 40년간을 쓰셨습니다. 또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생활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매 순간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음을 감히 고백해 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은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7,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거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거라. 온 힘까지 다해서 외치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 죽었던 마른 뼈가 서로 이어집니다. 힘줄과 근육과 피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생명 회복의 사건을 목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고백했었지만 저희 셋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늘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항상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 늘 믿습니다. 제가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엄마가 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분명히 만나 주실 거라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끝까지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을 견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 능력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할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휩쓴 불응과 그들의 포로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한 마른 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뼈들이 살아 움직이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는 마른 뼈들처럼 열국에 흩어져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옛 상태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심판받을 백성들을 다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셔서 메마른 뼈들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숨, 즉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쓸데없이 놔둔 그 마른 뼈들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도 사명자로 다시 제가 24살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제가 29에 하나님 저 사명자 안 합니다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남자가 좋아서. 사명자. 저 이 길 싫습니다 아버지. 저 이 길 싫어요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는데 다시 39에 부르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다시 불러주셨을 때 계속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일어설 수. 제가 일어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영적으로 침체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여 이 땅이 다시금 사명자로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복음을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열어 제친 사건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은 생명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우리는 보았죠. 겪었죠.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실감나게 보았고 겪었습니다. 이 존재의 질곡을 넘어서는 은혜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일어나거라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도전에 언제나 복음의 말씀으로 응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구촌 주민의 삶의 터전이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흥은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이 전도돼 믿음을 갖게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던 자가 영적 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도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이 두 글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부흥되어야 됩니다. 저희 2025년 한 해를 정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전도, 말씀, 기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전도도 정말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부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찾아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깨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의 고백의 의미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겔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와 순종의 표현. 우리의 삶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영남제일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도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남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고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